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열매를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또 행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옛 선지자다, 또 엘리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자신들보다 탁월해야 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주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러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미 자신이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비슷한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나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한 율법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까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이나 행하신 기적의 능력, 병자를 고치신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매번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중에는 비슷한 가르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주고받는 대화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물었던 사건과 정확히 같은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 역시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 내용을 물으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의 대답이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정리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28절에 있는 말씀과 또 그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과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시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사에게 율법의 그 이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율법사,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행하지는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와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율법사가 아주 대답을 옳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대답은 잘하였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고 아는 것은 참된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행하며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적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율법사 이해와 범주에 맞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 완전한 의미에서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하고도 상통을 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방대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깨닫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이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진정하고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거짓말한 것인가? 이것을 행함으로써도 살 수가 없는데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한계와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님께 오면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율법 말씀을,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두 번째로 가르침 받는 것은 이웃 사랑의 참된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알지를 못했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대답하였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에 대답했던 그 계명에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물론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으로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네 이웃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는 이미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사전 질문으로 사실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내 이웃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이 말해지기만 하면 곧바로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이 옳은 이 행동이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예수님 앞에서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피해서 갔습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32절에 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좀 다르죠. 앞에 있는 제사장은 그를 보고 바로 피했지만 레위인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좀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그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고 백성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 또 레위인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지나갔을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머물 곳을 마련해 준 뒤에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기를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의견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의 질문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신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그 이웃을 율법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묻기 전에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본래의 의미는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한 이웃, 내가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 이웃의 범위로 정해놓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에 있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웃의 범위와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좁게 정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이웃, 나와 같은 이웃,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편한 이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뭐 팔로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 이웃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왜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나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웃의 범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한하면 이 계명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공간, 나의 삶의 범위를 벗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며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어떤 짐승 또는 짐을 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어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의 그 드나리온이라면 한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또 갚아주겠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누가 나의 도움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 생각할 때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웃이 사라지고 자기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서로 관심사가 같고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시대에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약한 자들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또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온전한 의미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이웃 사랑의 이 참된 뜻을 따라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의 명령을 절대로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가 편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만을 이웃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